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지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살아 움직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주가 주시는 평강에 임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빈 그릇에 채워집니다. 제목의 말씀은 빈 그릇에 채워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비워야만 채워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8km 떨어진 구릉지대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을 강론하십니다. 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언덕이나 높지 않은 그런 산이라는 지리적 배경 때문에 산상수훈이라고 불려집니다. 지금 그곳에 가면 상단에 팔각형 팔복을 가리키죠. 그래서 팔각형 모양의 팔복교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삶을 위한 규범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모세에게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자, 신약 시대는 예수께서 친히 백성들을 위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바로 삶의 규범, 실제적 교훈의 말씀, 천국 시민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세상에 살아야 하는 과도기적인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는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자, 산상수훈은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법에 관련된 신약의 율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율법의 완성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가르침의 바로 정수가 오늘 산상수훈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기독교 윤리 대헌장 혹은 기독교 도덕 요강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예수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운집해 있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가르침을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 가까이 접근했다는 사실을 오늘 1장 1절 2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십계명을 받을 때는 말입니다. 모세 혼자 시내산에 올라갔고 백성들은 근처에 가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구약의 율법이라면 신약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는 중보자로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은 담대히 예수께로 가까이 나갔습니다. 아마 그들은 인지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이 가까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하나님은 허락하셨던 겁니다. 복음 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내산 언약 체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한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왕이 있어야 되고 백성도 있어야 되지만 법이란 게 있어야 합니다. 시내산 율법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법을 지킬 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한국이라는 땅에 살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한국의 법을 어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여기서는 자녀를 때려도 처벌받지 않아요. 미국에서는 자녀를 때리면 자녀가 신고하면 처벌받습니다. 어느 날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감옥에 가 있더라고. 보니까 9살 난 딸이 엄마가 자기를 때린다고 이웃집에 가서
알렸고 이웃집에 할아버지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엄마는 잡혀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아래로 자녀 둘은 정부기관의 보호를 받게 되고 법이 다른 겁니다. 한국에서는 자녀를 때려도 경찰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장성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아버지가 때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했죠. 아버지는 감옥에 가서 형을 살아야 했습니다. 아들에 의해서 감옥에서 형을 살게 된 아버지는 남아서 괘씸하기 짝이 없는 아들을 꾹꾹 참고 한국에 데려옵니다. 그리고 한국에 데려와서 공항에 화장실에 데리고 들어가서 죽기 직전까지 패줍니다. 그리고 다시 비행기 태워서 미국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표가 그 다음에 비행기 표가 끊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한국에서 질을 드리고 다시 데리고 들어가서 이게 법의 차이입니다. 법을 그 나라에 살면서 그 나라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래서 한국에서 이민 온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 법을 알지 못해서 감옥에 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회 또 한 사람이 한국에서 들어오다가 남편이 연락이 왔어요. 지금 공항에서 나와야 되는 시간이 벌써 몇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은 점점 흘러갔고 한 6시간 정도 흘렀을 때 혹시나 하고서 디텐션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디텐션 센터로 한번 가봤어요. 혹시나 있는가 해서 거기 가 있더라고. 왜 거기 가 있게 되는가 하면 미국에서는 개인 그 현금을 쓰지 않고 퍼스널 체크를 씁니다. 그런데 퍼블릭스라는 곳에 가서 체크를 썼는데 문제는 체크를 잔고가 없는 상황에서 쓴 겁니다. 그리고 한국을 갔다 와서 그것이 잔고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니까 고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얼마짜리냐면 70불짜리예요. 한국으로 하면 한 10만 원 정도인데 10만 원 정도 해당되는 돈이 은행에 없어 마이너스가 돼서 감옥에 가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또 돈 내고 빼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게 미국의 법을 잘 모르고 한국식으로 생각했다가 당하는 이런 봉변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 오늘 바로 산상수훈 중에도 바로 팔복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신약 율법인 천국 시민의 대강령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구속사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구속 사역을 통해서 새 언약이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새 언약이 수립된 상태에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이미 천국 시민권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권자가 된 사람은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특히 8개의 축복 선언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팔복인데 우리는 종말이라는 그 지평 안에서 위에서 잠시 세상을 살아가는 어쩌면 과도기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절대적인 삶의 지표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신자의 새로운 삶의 필요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새로운 삶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2023년도로 새 해라고 말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새 것이랄 것이 없습니다. 나이도 이제는 만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작년이나 올해나 나이도 같고 말이죠. 그래서 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생하게 되면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바로 물질의 가난한 의미로 한 면만을 좀 강조했던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가난이 물질적 부의 반대 의미만은 아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심령을 넣음으로써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가난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하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자선사업이나 구제나 잘 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들은요, 어떻게 보면 반기독교적인 행위로 규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꼭 그런 의미로만 사용된 것은 아니다. 단순한 물질적 가난의 차원을 넘어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부와 풍요가 악의 근원이 된다면 역시 가난한 것이 낫다, 물질적 가난이 낫다,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고 보셔야 할 겁니다. 물질적 부여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갈 수 있다면, 그리고 구제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면 그것을 굳이 악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자, 영적 가난이 행복의 비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 누구에게?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자, 가난한 자는 주로 경제적 수탈을 당하거나 사회적 억압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참 표현을 잘하는 것 같아요. 더 needy. need라는 것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need이라는 더라는 정관사를 붙이면서 그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말의 의미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누군가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 어쩌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스스로는 특히 젊었을 때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게 되면서 겸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오만방자하게 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이가 들었음에도 교만한 것은 철이 안 든 겁니다. 철이 안 든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고개가 숙여지고 할 수 없구나, 나는 늙어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느끼면서 좀 더 겸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겸손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주변도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자, 의지할 대상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심령이 회개한 사람들이고 겸손한 심령의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겸손한 자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 종말의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환난의 때를 피할까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에 스바냐 선지자는 겸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날에 숨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라.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지자 이사야 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내용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 더 푸어입니다. 더 니디와 같은 단어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뭘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돈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생명이 먼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실제로 주님은 힐링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천국의 백성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회개한 심령 위에 이러한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는 것들을 주님은 아십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질병이 있는 사람은 질병에서 노인받기를 원할 것이고,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물질이 부해지기를 원할 것이며,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오기도 전에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응답이 없으신 이유가,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전적으로 무능력하며 죄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 때 현재 시조를 사용합니다.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데, 왜 복이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시제라는 것은 정말에 가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천국에도 가지만, 그러나 현재적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마음이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불편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갈등과 미움과 시기와 증오가 속에 있습니까? 마음에, 심령에 천국을 이루시는 은혜에 서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주를 깊이 만나면 그런 것들이 떠나가게 되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면서 내 심령 속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불편해하시겠습니까? 불안해하겠습니까? 불평이 있으시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고와 주님의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현재 시제를 사용하면서 마음의 가난은 천국 시민이 되는 조건이면서 현재적 삶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 시민이 된 그리스도의 현재적 모습. 그래서 우리가 현재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일주일 살아가면서 자신의 신앙의 모습과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일주일을 얼마나 마음의 천국을 이루었을까? 평강의 삶을 살았을까? 그러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거나 기도가 부족하거나 그래서가 아닌, 어쩌면 세상을 쫓기 때문에 오는 불만족스러운 삶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바로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셨다. 드롤이라고 하는데 자유를 선포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드롤. 자, 성경에는요 이 드롤을 선포하는 때가 몇 번이죠? 바로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안식일에 여러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식일이 바로 은혜의 해입니다. 축소된 은혜의 해죠. 그리고 안식년이 바로 은혜의 해입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의 해는 바로 50년, 희년이라고 합니다. 주빌레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바로 모든 종들이 잡혀갔거나 돈으로 팔려갔던 모든 히브리 종들은 돈 내지 않고도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때문에 팔려갔던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들도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빌레이라는 것은 온 세상에 선포되는 자유를 말하는데 바로 천국을 상징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밭이 돌아오고 땅이 돌아오고 종들이 돌아오면서 기쁨이 가정에 만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삶이, 팔복의 삶이 어떤가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시대는 바로 희년이라는 것을 제정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진짜 희년을 선포하기 위하여 오셨다. 진짜 우리 속에 모든 묶여있는 세상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바로 이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자, 천국 시민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지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시민으로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는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것은 현재 실체이면서 바로 종말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천국은 이미라는 already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already, 이미 이루어진 사람에게 나중에 yes은 아직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종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lready와 그리고 yet이라는, 아직이라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사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미움받을 수도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면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왜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불편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우리의 세상, 우리의 나라가 아닌 이 땅 위에 살기 때문에 불편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정말 평안하게 되면 어떨까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 어쩌면 이 세상을 떠날 생각을 갖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심령에 불필요하고 불만족스럽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으면, 그리고 몸에 질병도 있고 경제적인 수탈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세상 떠나서 하나님 나라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자, 천국 시민으로 지켜야 할 복이 바로 팔복선언 중에 특히 오늘은 5장 3절 말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왕권이 미치는 범위가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천국은 최종적인 장소의 의미도 있지만 바로 세상을 사는 현재 우리의 삶, 바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어폐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언제나 이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 심령 속에 임하는 것이다. 현재적이어야 정말에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심령의 가난은 외적 환경이 아닌 속사람이 가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 가난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도대체 어떤 점에서 무엇이 결핍인가? 양식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그게 결핍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여러분은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런 것들 때문에 고생하면서 탄식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내 안에 영적으로 갈급함 때문에 내가 심령에 참 평안이 없고 참 안식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내가 먹을 양식을 내 육체에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채울 때 비로소 만족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전적으로 부패해서 근본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보십시오. 어떻게 나갔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는 왕에게 있지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나가야 되는 모습이에요. 자신의 죄를 한번, 저와 여러분의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긍휼을 받을 여지가 없고 사랑을 받을 도무지 그런 모습이 없고, 우리 같이 나이 든 사람이 정말 멋진 신랑이 있다면 그 사람의 사랑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잖아요. 나이 차이도 많고 얼굴의 모습도 다르고. 젊은 남자는 젊은 여자를 사랑하겠죠. 이런 늙고 추한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은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 자신을 봤을 때 어디에 내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 늙고 추한 모습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신랑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자신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적 가난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면 언제나 나는요, 그 가난이라는 단어를
물질로 가난한 것 때문에 가난하다고 표현하지만 성경에서는 꼭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난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고 전혀 도무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그래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 금호를 베풀지 않으면 에스더는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은 이미 천국의 복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여전히 사단의 불법 활동이 펼쳐지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아까 말씀한 대로 이미 천국이 임했지만 아직 천국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긴장과 갈등 상태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데 어떻게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그것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자, 바로 예수님의 삶은 예수의 영,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전해집니다. 즉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완전한 행복은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현재도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수 믿으시고 정말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내가 물질의 여부에, 유무의 여부에 따라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모시고 산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규정하시기를 행복한 사람이라, 지옥에, 천국에 우리가 도착해봐야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하고 인정하시겠습니까? 지옥을 굳이 봐야만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알겠습니까? 지옥과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행복자입니다. 자,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환경이나 이렇게 상황에 좌우되는 세상의 복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환경 속에서도 영혼의 기쁨이 있고 인생의 절망과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의 영은 행복할 수 있다.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죽어가면서도 그의 얼굴에는 희열이 넘쳤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바로 영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스스로 무엇을 찾아서 세속적인 것으로 마음을 채우려는 그런 노력을 이제는 버리셔야 합니다. 심령을 먼저 비우시는데 이런 세속적인 것을 비워야 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비로소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이 흘러나가서 심지어는 내 가정과 자녀들과 이웃에게까지 그 복이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한 겸손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이 심령의 가난이 사람에게는 불편하고 그리고 불가능한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산상수훈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대면하기 전에는 자신을 비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심령의 문제는 정신력의 문제도 아닙니다. 정신력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평강을 얻을까? 그것도 또 아닙니다. 답은 바로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될 때 바로 빈 그릇이, 세상은 나가고 그리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이제는 더 역동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은 일종의 가난과 관련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가난과는 좀 다르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럼 가난한 사람, 돈 없는 사람은 무조건 천국 가느냐?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말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돈 많은 사람은 오히려 물질에 연연하지 않은 것 같아요. 돈이 없는 사람은 물질에 종이 되어 있어요. 돈을 많이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그저 돈이 소망입니다. 돈이 주인입니다. 그것을 만몬의 영이라고 합니다. 재물의 신 말입니다.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우리는 인식하는데,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욕심을 제어하지 않으면.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절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리라. 순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자만 물질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 가난한 사람도 무력에 잡히면 천국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을 이해하거나 누리지를 못합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 등의 안정된 삶을 통해서 천국을 찾으려 하지 말고, 그리고 자신이 봤을 때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런 것들이 오히려 복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에 많이 불편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삶은 당연한 것이 첫 번째로 돈입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건데, 그러나 그것이 없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지킬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두 번째, 인간의 힘으로 산상수훈을 지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십계명을 받고 모세가 받고 있는 사이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인간은 율법이 주어졌지만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산상수훈의 제반 표준들을 실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루이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종교 생활이 우리 자신을 선한 사람,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나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도록 이끌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악마의 지배를 받아 행동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믿음의 생활을 하시는, 죄송합니다. 적어도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집사도 마찬가지겠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난 저 사람들보다 믿음이 낫다라고 생각할 때 악마의 이끌림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적으로 우리는 부패해서 나은 것이 없습니다. 목사도 나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보다. 그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할 뿐이고, 사랑이 필요할 뿐이고, 용서가 필요할 뿐입니다. 이분은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내가 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악마의 꼬임에 넘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나는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든지 우리 자신을 매우 하찮고 더러운 존재로 보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 상태, 무기력한 상태,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된 상태, 부패된 상태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인간을 죄인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자비를 구하게 됩니다. 율법의 사명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율법은 그냥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하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할 수 없음을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라 하는 계명이 없었다면 욕심이 무엇인지 모를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욕심 부리지 말라 해서 우리는 욕심을 부리고 있구나, 욕심 부려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우상 만들지 말라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우상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읽고 그냥 지나치는 겁니까? 이런 말씀을 할 때 우상 만들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 읽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내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받을 때 내 삶에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기록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엄격한 종교 집단의 무리가 바로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진리에는 순종하지 않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에 급급했습니다. 열심을 내어서 복잡한 규례들을 많이 만들어요. 장로들의 유전이 613가지나 됩니다. 그것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모세의 율법의 권위를 실추시킵니다. 인간의 방식대로 재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작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더 율법 안에 법 안에 묻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들은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그 심령은 살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율법의 모든 높은 표준들을 자신들의 수준으로 깎아내렸습니다. 율법을 인위적으로 재해석하고 보완하는, 그래서 613가지나 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은 안식일에 여행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집에서 안식일에는 요리하지도 않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데 유대인 가운데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아이가 모르고 지나가다가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이웃집에 가서 냉장고 문 좀 닫아주라고 이웃집에 가서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웃집에 가서 문을 닫아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럼 자기는 걸어서 이웃집 가는 것은 노동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일에는 바느질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주일날 소가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건지는 것도 안 돼요. 그냥 죽게 버려도요. 이웃집에 소가 빠져 있으면. 그러면 안식일을 지킨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권할 것입니다. 오다가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했으면 내가 예배드리는 시간에 못 오더라도 그 사람을 구해야 된다. 병원에 데려가야 된다. 이게 바로 율법이고 율법의 완성이신 산상수훈이며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 전문에 굉장히 충실합니다. 철저합니다. 모든 세금 이외에 10%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12의 1조를 드렸어요. 심지어 박하는 냄새 탈취제입니다. 그리고 회향은 조미료입니다. 근채는 야채죠. 야채에 11조까지 이거 뭐 몇 겹으로 이렇게 해야 되나요? 11조. 예를 들어서 뭐 양배추 한 겹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요거는 하나님 것 그리고 나머지는 내 것 이렇게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처에 11조 다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의를 버렸다. justice, righteous입니다. 버렸다니. 긍휼입니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mercy입니다. 이게 없어요. 그리고 믿음, faith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어요. 샐러드나 차에 살짝 넣어서 먹는 이런 것들에 11조는 드리는데 근본적으로 법은 지키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없어요. 그들은 이웃이 어려운 일을 당해도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밀 이삭을 까먹었는데 이것도 역시 안식일을 범한 것이 됩니다. 왜 노동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는데 금요일날 미리 반찬을 다 해둡니다. 그러면 그들이 떠먹는 것은 노동이 아닌 겁니까? 그냥 망부석처럼 그냥 앉아 있어야 노동 안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하지 않습니다. 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나는 내 믿음 가지고도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것이지 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의 도우심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사람이다. 인정하셔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름을 요구합니다. 자, 누구와 다르게 살아야 할까요? 적어도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하고 다르게 살아라. 그 다름. 그렇다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성품이나 성향이 모든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성격의 9가지 유형이 있지만 사실은 다 똑같습니다. 유형 9가지 중에 나은 것이 없어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성격의 유형이 다 그래요. 그래서 나의 단점이 다른 사람에게는 강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 상호 보완하는 것이지 모든 인간은 약점, 강점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다를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바리새인하고 다르게 살아갈까? 사두개인하고 다르게 살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난 저 사람보다 좀 달라, 나 좀 믿음이 좁아, 나 좀, 그것부터 생각 고치셔야만 될 것입니다. 나는 전혀 다르지 않다. 뭐 그냥 도친 개친 정도 아닐까요? 주님 보실 때는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믿음이 좀 없는 것 같으나 믿음도 주셨으니까 믿음이 있는 것이고 주지 않으시면 믿음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다름이라는 것은 인간 안에 새로운 본성이 필요합니다. 인간 안에 새로운 본성, 이것을 본 어게인이라고 합니다. 새로 심령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제는 이해하십니다. 이 심령이라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본성이 된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고 천국은 그들 것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본성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도 평강을 누리며 그리고 정말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영광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삶 속에서 불편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